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래 보면 영어로 렌트라는 사순절을 뜻합니다. 그리고 렌트 회사를 차렸냐 이거 아니에요. 사순절을 위한 렌트 이렇게 글자 모델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괜찮죠? 네, 괜찮지 않더라도 계속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을 맞게 됩니다. 교회력으로.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제 수요일, 성회 수요일로 우리가 모여서 제 수요일이 사순절 시작을 알리는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그래서 날짜 보니까 4월 17일인 것 같아요. 4월 17일까지, 지난 수요일부터 4월 17일까지 이것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에서 이제 수는 10이죠. 그래서 40일 하는데 사실 주일을 뺀 40일이기 때문에 사실 사순절 하면 40일 좀 더 긴 날이 될 것입니다. 네, 이 사순절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순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를 맞이해서 금년 사순절을 지키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 받으실 때 그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군중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 이 말씀은 종려주일에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인데 미리 땡겨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종려주일의 그 광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될 때,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처럼 예수님이 앉으실 곳을 예비하고,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펼치면서 마치 개선장군의 행렬처럼 예수님께서 가실 수 있도록 제자들이 겉옷을 펼쳐서 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 보게 되는 장면 가운데 그것을 본 군중들이 자신들도 겉옷을 벗고 제자들을 따라하면서 겉옷을 길에 내려놓고 또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그 길에 누이고, 마치 레드카펫처럼 이렇게 쭉 만드는 그 광경. 그런 속에서 군중들은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환영합니다, 박수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환영하는 군중들의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치 무슨 나와서 TV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불과 이 일이 있었던 후에, 닷새 후에 이 군중들의 모습이 180도 변해버려요. 완전히 변해버려요. 그 기록이 마태복음 27장과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보면 이 환호했던, 막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이 군중들의 모습이 갑자기 이 환호가 저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핍박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했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했는데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해서 예수를 끌고 나와서 군중들한테 얘기합니다. 난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흥분돼가지고 아니라 못 박아라 죽여라. 빌라도가 하나의 제안을 하죠. 6월절 절기가 되면 흉악한 범죄자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바라바를 내어주랴. 바라바, 그 당시 가장 극악한 흉악한
우리 주변 연쇄 살인범, 아주 흉악한 악마 같은 짓을 했던 사람인데 이 바라바를 내주랴 아니면 이 예수를 내주랴. 근데 군중들이요 두말할 것 없이 그냥 동시에 바라바요 바라바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여러분 다섯은 어땠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난리가 났던 이 군중들이 불과 닷새만 180도 밖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달라진 이 모습들, 너무나 달라진 이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군중들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받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은 모방해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에 안장을 씌워놓고 자신의 옷을 벗어 길가에 내리는 것을 군중들도 보면서 따라했습니다. 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영했던 이들이 180도 바뀐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보였던 행동, 이 군중들이 보였던 행동들은 자신들이 분명한 확신과 의식 속에서 보여진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제자들이, 그저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을 그냥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말한다면 그들의 신앙은 분명한 자기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남들이 신앙을 흉내내는 그런 모방 신앙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신앙 어떤 모방적인 형태를 갖출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빤히 저를 쳐다볼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손을 모아요. 그리고 눈을 감고 하죠. 옛날 저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죠? 자 눈 감아요. 선생님 보이는 사람 보여요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해요. 하고 기도해요. 그게 하나의 기도의 형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 모방적인 형태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떠오르는 형태는 있어요. 그 형태가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그 형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형태는 따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전통적인 예배적인 형태,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냥 따라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나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개만 숙인다고 해서 눈을 감는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찬송을 불러도 그저 그냥 곡조에 따라서 그냥 부르니까 부르는 것, 그냥 흥얼흥얼 거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에 내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지 않으면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노래에 불과할 것입니다. 군중들은 분명 자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소리 질렀지만 그것은 따라한 것이지 자기의 신앙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쌓이게 하면서 예수의 형제를 맞이했지만 그거 역시 그냥 따라한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닷새 후에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그냥 따라하는 신앙입니까? 그냥 모방적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분명한 자기 고백에서 나온 고백적 신앙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분명한 신앙 고백 없이
그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 흉내내는 신앙, 모방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 여러분 자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고백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 예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 이런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이 없는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 내 고백,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들이 왜 180도로 닷새 만에 바뀌었느냐? 두 번째는 바로 첫 번째하고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따라가는 신앙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교훈입니다. 분위기를 따라가는 신앙. 여러분, 소위 말하는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군중심리.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군중들이 모이는 현장 분위기에 도취되고 휩쓸려서 그냥 하게 되는 심리. 그것을 솔직히 말하면 군중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군중들이 바로 그러한 군중심리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군중심리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겉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말이죠. 그냥 좋은 게 좋으라고 예수를 부르니까 나도 덩달아 부르는 거고 환영하는 겁니다. 그냥 군중심리에 따라갔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들은 닷새만에 또 다른 군중심리, 죽여라 죽여라 하는 그 군중심리에 자신들도 현혹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과 관계된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군중심리와 같은 집단적 분위기를 통해서는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요즘은 좀 덜하지만 부흥회라든지 또한 저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수련회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임 가운데 진행되는 그런 어떤 집회의 뜨거운 분위기. 여러분, 기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물론 요즘 예전에 코로나 이후로 기도원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갈매사 기도원 다녀왔는데 옛날보다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그래도 기도 가면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예배 시간보다 참 뜨겁습니다. 그렇죠? 정말 뜨겁습니다.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춤추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부흥이.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 분위기도 참 중요합니다. 또 이게 초신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위기에 들어가면 물론 압도되기도 하고 또 좋은 신앙의 동기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엄연하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고백하는 것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분위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고백,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 어떤 군중 가운데, 대중 가운데 묻혀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러면서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군중들에게는 그런 거 관계도 없이 그냥 분위기에 따라 예수를 메시아라고 불렀고 예수를 또한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를 믿으려 하고 헌신하려 하면 얼마 못 가 이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 닷새 만에 박변한 이 군중들 모습처럼 우리도 배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내용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주변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 흔들리고 바뀌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있냐, 어떤 상황이냐, 이것을 묻고자 함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분위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마치 007 심사처럼 나의 믿음을 적에게 아무도 알리지 말라는 거죠. 혹시 내 믿음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그 분위기 가운데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놓고 아니다! 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긍정도 하지 않고 있고 그냥 조용하게 나 자신을 숨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건 단순히 분위기 휩쓸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또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분위기와 상황에 내가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신앙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견고한 신앙으로 발을 쓰게 되는 기간,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속적 욕망 충족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군중들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압제가 심했고 식민지 백성으로서 많은 서름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어려운 삶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구원자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허락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들은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앞서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인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고 그를 열심히 따랐습니다. 근데 그가 헤로당의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목에 매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이래 사람들은 상실했습니다. 많은 신망감 속에 살아가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것이죠.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분이 예수,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구나. 특별히 이런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5명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 보리떡 몇 개요? 5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 그리고 몇 강주가 나왔어요? 12강주에. 저 혼자 질문하고 저 혼자 답하고 있어요. 그런 5명의 기적 현장을 맛보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렸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차기 시작한 거예요. 저분이라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저분이라면, 저분만 따라가면 우리가 그토록 갈급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 기대, 그런 소원, 그런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점점점 극에 달했을 때, 점점에 다다랐을 때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인생에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그때의 군중으로 우리가 빙의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빙의란 말이 이상하다. 우리가 거기 감정이입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도 같이 흥분하지 않겠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너무 신날 거예요. 표정 보니까 정말 신났는데 이때구나. 그게 나 그 못살게 굴었던 그놈 코를 납작하게 해주면서 제 자리도 어땠을까요? 야, 예수 이제 왕이 되신다. 그러면 내가 비서실장이야. 너는 뭐해 장관해 뭐해. 예수 오른쪽에 내가 앉고 왼쪽에 너가 막 힘든 자기들께 다 상상의 날개를 걸치면서 요새 일상. 그런데 일성하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죽으신 집에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입성하신 그 첫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다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 그 집들에 가서 신문을 받으셨대요. 지난 밤 사이에 밤새도록.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장에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으셨는데 거기서는요 신문을 받으신 게 아니라 수많은 매를 받으시고 수많은 채찍질을 받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모욕과 그런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묵묵히 그 모든 권한을 다 담당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보내게 하셔서 그걸 다 평정하실 수 있었을 텐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대요. 그냥 묵묵히 당하고만 앉아 계셨어요. 여러분이 군중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군중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 정말 저도 덩다가 예수님이 너무 실망해서 내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저렇게 처량할 수 있는, 저렇게 아무것도 저렇게 무기력하고 화가 치밀어 올 것 같아요. 내가 저런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내가 저런 꼴을 보려고 저 예수를 따라왔는데 막 가슴을 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학대하면서 정말 십자가를 막 만들어서라도 갖다 맞춰서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표정이 넌 그럴 놈이다 이렇게 표정을 쳐다보시 좀 곤란해. 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신앙,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갖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욕망, 내 소원, 내 기대, 내 뜻,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늘나라의 거룩한 욕망을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뜻 대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방법 대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내 왕국 대신 내 나라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면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것이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짊어지기 싫어도 지라고 하시면 십자가를 져야 하고, 쉬고 싶어도 일어나서 가라 하시면 그 길 가야 하고, 놀고 싶어도
그걸 먼저 해라 라고 하시면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 그것이 신앙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신앙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 그리고 그 신앙 가운데 드리는 기도, 그리고 드리고 있는 헌금, 또 하고 있는 봉사, 섬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목적에서 가지고 있는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닌 내 욕망, 내 소원, 내 기대를 가지고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도 제 스스로가 먼저 이 질문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다 버리셨던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내 자아가 죽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그런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땅의 것, 썩어질 것, 세속적인 욕망,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신앙 자체가 목적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십자가 주변에 있던 군중들의 신앙은 우방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중심리의 분위기를 따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세속적 욕망,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떠났습니다.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인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때 군중들, 그 군중들 혀를 차면서 그 군중들 탓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냉정하게 그 군중들 속에 혹 나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살피며 다시 우리 신앙의 뜻을 잘 염려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잘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근사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